호세아 12장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매일마다 거짓과 포악을 행하였습니다. 남유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논증하겠다라고 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다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거짓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 상인으로 사업을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거짓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거짓 저울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타인의 부의 일부를 내 것으로 착복하는 행위인데 이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되고 불의하다. 북이스라엘의 수치를 그들에게 그대로 돌리겠다라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부를 쌓아가는 행위는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부요하게 하실 작정이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거짓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리는 시스템으로 불의한 시스템으로 본인의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어서 호세아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한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좋지 않은 말을 하니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나 봅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더욱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본인들을 높였다. 이것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자기를 높이는 것은 교만이고 동일한 말로 우상숭배이고 동일한 말로 사탄을 가까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죄로 가득해서 타인에 대한 비난과 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반대로 주님을 높이게 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인의 부르심, 가정, 직장, 교회, 사역의 자리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가정, 교회, 직장 세 개의 공동체가 나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이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시스템적으로 그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최소는 두 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고 요즘에는 사실 1인 가정도 많긴 하지만 원가정이 있잖아요. 누구나 부모가 다 있잖아요. 누구나 원가정의 시스템 안에서 살았다면 3명 이상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3명 정도 되는 공동체에서는 누구 한 명이 본인의 일을 정확하게 잘 감당해 주지 않으면 무너져요. 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가정의 역할에 충실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향도 있지만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시스템이 필요하고, 많은 인건비,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교의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반인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수고로이 일한 사람들을 또다시 교회에 모셔서 일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어,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서는 교회 공동체 중심이었던 이 비중이 조금 자리를 옮겨와서 가정이 살아가 날 수 있게, 가정에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오히려 교회가 해줘야 돼요. 이어서 호세아 2절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네, 앞서 나온 1, 2절 모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사장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구름같이 쉽게 사라진다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네요.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사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 모두 쉽게 사라지는 내용을 이렇게 자연의 현상에 비유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야. 나에는 그런 자가 있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 사자처럼 표범처럼 심판하시는 주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딘가에서 반드시 기다려요. 그의 죄의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이 있죠. 죄의 열매를 먹다 보니 너무 맛이 없어서 괴로운 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그리고 또 어느 누군가가 죄의 열매를 먹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죄의 열매를 먹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열매를 먹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열매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 죄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그 죄에 동참했고 가담했고 그 공동체의 성장에 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성장에 당신이 그 죄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가담한 행위가 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만드는 행동들입니다. 이어서 13절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보면 해산하는 여인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인, 즉 북이스라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여기서 보니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광야로부터 거세게 밀려오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 일으키실지 바람을 먹게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악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 그것도 죄악으로 만연한 공동체 한복판에 서 있다면 그렇더라면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호세아 13장까지 읽어보고 있는데 우상 숭배했고 교만했고 사탄을 가까이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곁에서 북이스라엘 안에서 그래도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호세아가 본인의 목숨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호세아는 누구보다 북이스라엘을 사랑했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호세아는 말하기였어요.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은 생각보다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대고 당신이 말을 하지도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라면 괜찮아요. 근데 북한이라면 그리고 남한에서도 죄로 찌들어져 가는 공동체, 이단 공동체 같은 곳이라면 당신이 말하고 당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삶의 방향성은 더 끝까지 악함의 강도를 더 악하게 성장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나이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16절에 나옵니다. 죄가 지극하여진 공동체의 끝은 어린 아이들이 죄가 선인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부서뜨려지며 아이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는 참혹한 상태가 됩니다. 오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러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